최후의 만찬은 아마도 자정이 되었어야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빵을 같이 나누셨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온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결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떠나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은 찬송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찬미하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바뀌기 전에는 찬송하고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면 전통적으로 시편 115편에서 118편 이걸 할렐이라고 하고요. 시편 136편은 대할렐이라고 하는데 6월절 만찬이 끝나면 이 시편을 찬송하면서 6월절 만찬을 끝냈다고 합니다.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찬송하셨는데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찬송하셨을 겁니다. 계속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6월절 예식 끝나고 나면 이렇게 찬양하는 게 전통적인 거지만 사실 예수님에게 이 순간 찬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어떤 힘든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 찬양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시고 체포당하시고 결박당하시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고난을 앞둔 이 시점에 찬송한다는 것,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송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찬양했고 바울도 찬양했고요. 여호사밧 왕은 세 나라가 힘을 합쳐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이 고백하기를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 세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할 때에 성가대를 찬양대를 제일 앞에다가 세우고 전쟁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는데 왜 찬양대를 제일 앞에다 세웁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서 제일 앞에는 최정예 정예부대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찬양하면서 이 전쟁을 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순간조차도 찬양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을 환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찬양을 해서 그 찬양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찬양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조차도 찬양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한밤중에 찬양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 찬양한다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찬양의 능력이 아니라 그 순간, 가장 힘든 그 순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있고 찬양을 할 수 없는 그 순간조차도 찬양을 한다는 게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 세상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찬양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야,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어떻게 매일 예배도 아니고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힘들구나. 찬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때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던 병이 생겨서 그 병 가운데 투병하면서 세상적인 어떤 염려와 재정적인 어떤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그 문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묵상합시다. 주님은 그 순간조차도 찬양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는 그 고난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주님은 찬송하고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찬양하다가도 찬양을 하지 않고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주님, 이 코로나 가운데 한국교회가 주일 낮 예배 한 번 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없던 병이 생기고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찬양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점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이, 이 아침이 그런 아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십자가의 큰 고난을 앞두고 계신 주님,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감사라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찬양 대신에 불평하고 한숨만 지었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영에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또 원망 대신에 찬양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